오늘은 되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랑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맞죠? 반가워.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네가 왕이 될 거다 라는 말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이는 약 10대 초중반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예언과 같았죠. 그러고 나서 약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양측이었고 목동이었고 막내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막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막내가 가장 귀엽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막내이지만 이스라엘에서의 막내는 그런 좀 사랑받는 존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렇게 군대 용어로 따까리 같은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큰 기, 왜냐하면 장자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런 양치는 대단한 손님이 왔으면 완전히 불러서 인사라도 시킬 것 같은데 기대치가 없는 게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른 거죠. 불러서 하는 말이 니네 형 3명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군인으로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여기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심부름하는 그냥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들어오고 가게 되죠. 갔더니 다 아시는 것처럼 3m 60 정도 되는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 군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전쟁 중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요상하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군이 길을 못 피고 있는 거예요. 약 40여일 정도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나 좀 상대해보라고 그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죠.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저 골리앗을 그대로 놔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고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된 후에 사울 왕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자기가 직접 나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변화가 없었던 그 4년 5년 동안 갈고 닦았던 목동그렛의 삶, 곧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를 쓰러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란 다윗은 스타가 됩니다.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4년에서 5년 동안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드디어 일어나나 보다. 내 인생에 이제 고속도로가 펼쳐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는 곳마다 그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울 왕과 함께 개선식을 하는 중에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을 죽인 것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의 마음에 갑자기 질투심과 시기심이 들어왔습니다. 야, 나는 천천히고 얘는 만만이면 저 정도의 인기가 있으면 다윗이 택할 수 있는 거, 취하는 게 내 왕자리 빼고 뭐가 낫겠나. 내 왕자리를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가 약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제비 뽑기를 했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겸손했던 사울은 이미 사라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 많은 노인네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나아가고 그를 향한 창을 던지는 지경까지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친구 융화가
그리고 아내 다 버리고 급하게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기약도 없이 그는 이 광야 저 광야를 흘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 왕권인 사울 앞에서 그는 유대에서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숨을 곳도 없게 되어서 결국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 아기스 앞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지경이 이르렀죠. 그런데 그 망명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명장군 다윗이 아니냐. 이 사람을 만약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고 중상문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눈을 가득 뜯고 머리를 산발하며 미친 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얼마나 이 연기가 실감났는지 왕이 말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정신병자가 없어가지고 이 정신병자 하나를 더 받아들이느냐고 하면서 그를 그 앞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의 삶이 참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아요. 오늘 근데 이 시편 13편은 그 당시에 지었던 시. 과부대 유대 광야에 있어 블레셋 땅에서 도망치던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그는 오늘 이 시편을 지어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이시나이까 주의 의를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리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1절과 2절 이를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NIV로 하면 how 언제까지입니까? 이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이 짧은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교조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이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할 때 최상급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하면 정말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이러면 정말 강조해서 거의 끝까지 왔다 봐야 돼요. 근데 3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말이 3번을 반복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최상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이건요 정말 성경에서 유래를 전무후무할 정도로 3번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3번, 3은 완전수거든요.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번을 넘어 4번이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3중보를 넘어 4중보 4번의 탄식이에요. 4번의 절규예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땅의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적는 것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 탄식이고 절규예요. 말 그대로 마치 동굴에서 무덤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이 아픔은 이 상황은 내 영혼의 아픔이에요. 더 나아가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저 원수의 꼴을 봐야만 합니까? 내 영혼도 아프고 아픈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수들을 바로 우리를 비롯한 이때 당시에 다윗을 막 했다가 박수치다 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친구라고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의기양양한 꼴을 보니까 배알이 꼴리는 것 같아요. 뒤틀리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에 있어야 합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아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구워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경은 내가 사망이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이 나는 죽을 것 같은 아픔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 더 나아가 다시 한번 4절로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들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이 두려움은 그거예요. 내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또 하나 두려운 건 내 원수들이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열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이 다윗의 탄식과 절규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될 때가 있죠. 고난이 길어지고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지금 좀 낫다 싶은 이유가 뭡니까? 끝이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전에 왜 힘들었어요? 너무 처음 겪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언제쯤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언제쯤 끝날지에 대한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군 생활에도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대 날짜를 보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X표 해놓고서 그다음 또 뭐예요? 하루하루 버텨냈다. 야, D-300, D-299 날짜를 하나씩 지워가는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경제적으로 막 무너졌을 때 일수 찍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일수 찍으셨는데 그때 일수라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금액이 있는데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워가다 보면 야, 이게 끝나겠지? 여러분,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 같아 보여도 그나마 버티는 건요, 언제 끝난다는 게 보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뭐예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 약속 없는 기다림, 언제라고 하는 끝이 없는 아픔은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정말 끝이 없는 아픔이었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원수의 나라, 자기가 골리앗 죽이고 장군이 됐는데, 스타가 됐는데 그 원수 가드라고 하는 그 블레셋 도시로 가서 미친 채를 하고 자기 생명을 연연해야 하는 그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해안해 보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십니까? 3중고를 넘어 4중고를 겪고 있는 다윗의 이 탄식이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몇 번의 제 상황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끔 물어보거든요. 아빠는 타임머신이 있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분명하게 말해요. 저는 안 돌아가요. 거부합니다. 돌아가기를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안 돌아갈 거예요. 지금 완전 행복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알거든요. 끝없는 아픔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그것도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또는 이유 없는 미움 때문에 나도 당하지만 가족들도 함께 떠돌아다녀야 했던 아픔들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그때를 기억해보면
정말로 끔찍하고 다윗의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언제 끝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의 믿음. 딱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말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다윗이 믿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가십니까라고 하는 4번의 탄식이 있고 난 후에 한 가지를 기억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 개정보다 이 표준사 번역이 너무 번역을 잘해놔서 좀 쉽게 해놨어요. 뭘 믿는 거냐면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But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가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 I trust in. 내가 뭘 믿냐면 하나님이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부모님, 자녀가 있으신 분에게 좀 유행어 좀 펴줘요. 유행어사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고민이 있으시죠?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2초 정도 고민을 했어요. 자녀가 어떤 때 제일 기뻐요? 다 예쁜데 저한테 기쁨을 줄 때. 기쁨을 줄 때. 캐쉬? 네. 기쁨을 줄 때. 예뻐요. 그러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때 조금 이렇게 밉다 싶을 때 있어요? 제 말 안 들어줄 때. 말 안 들을 때. 네. 그러면 진짜로 물어볼게요. 아이가 나에게 기쁨을 줄 때나, 또는 내 말을 안 들을 때나, 원사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사랑을 하는데 마음은. 네, 마음은 아프고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뭐냐면 이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이뻐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진짜 좀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아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제가 자꾸 인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나쁜 놈이 아들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수사관이 총 난항을 겪는 게 뭐냐면 애가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엄지손톱이 튀어나왔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엄지손톱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되냐면 엄마의 목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찔렀는데 물론 영화지만 그래서 쓰러지는 가운데 아이의 손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식 잡히겠다. 얘가 잡히겠구나 싶으니까 엄마가 기어가서 그 손톱을 먹어버려요. 목에. 그게 공공의 적 2에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을 수사관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가 통곡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말 잘 들으면 너무 이뻐요. 내 아이가 기쁨이 좀 너무 기뻐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조금 미워요. 이게 꼭 그런 거 항상 하거든요. 이 아이는 이거 미운 짓을 하는 것은 나를 닮지 않았죠. 지 애비를 닮은 거죠. 저는 지 어미를 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착한 짓을 하든 못한 짓을 하든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 때 착각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큰 늪에 잘못된 착각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착한 짓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안 살고 막 하면 하나님은 정말 화나시겠지?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본질,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까? 의인 되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돌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의롭게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면,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신성을 움직이지 않나요? 그 노래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믿으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찬양을 우리가 확 신나게만 부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런 노래인 것 같지만 가사를 자세히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믿으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할 때,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뭘 보는 능력인데 뭘 보라는 뜻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해요. 바뀐 상황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정말 우리가 봐야 하는 믿음의 눈은 뭐냐면,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결같으신 그분의 사랑을 봐야 돼요. 다시, 바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야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뀐 상황만을 바라본다면요, 이 상황이 종속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면 그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가, 하나님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눈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눈이에요.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사자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십자가에서 불타워 죽을 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저 불을 꺼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자가 나를 물어뜯고 저 불이 나를 불태우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를 태울 수 없다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 아무리 날카로워도 하나님의 사람을 찢을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이 그거예요. 다윗의 20편이 그려지고 나서 다윗의 삶이 갑자기 변했겠습니까? 그가 도망자의 삶이 그냥 끝났을까요? 아니요. 20편을 적어놓고도 여전히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는 건 하나예요. 내가 믿습니다. 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내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에 종속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많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습니다. Unfailing love.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순간마다 탄식과 절규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좀 뛰어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장난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깎고 가잖아요. 깎고 있다 없다. 그 애들이 얼마나 막 깔깔깔 되고 웃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연단을 위해서 깍꿍놀이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상황에 와서 우리의 믿음에서 싹 사라지실 때가 있어요. 숨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나 찾아봐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깍꿍해도 뭐예요? 숨어도 숨바꼭질해도 우리 눈은 항상 뭘 봐요? 순례를 보거든요. 애들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갑자기 상황에서 벌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앞에 보이지 않는 동물 같은 상황 속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삼중고를 넘어 사중고, 삼중의 절규를 넘어 사중의 절규를 하시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아무리 기뻐 보이는 동굴일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빛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빛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 동굴이 나의 무덤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신실하시다고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깊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지는, 그래서 오늘 그 정무혁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울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천 로타리에 가다 보면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용실은 가이오라고 하는 미용실이었는데요. 그 미용실에 앞에 이만한 그 현수막 비슷한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용실이 적다고 솜씨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그 글귀가 와닿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작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영성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미용실이 없어졌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됐지? 했더니 시청 쪽으로 더 넓은 데로 갔더라고요. 요만하게 넓게 갔어요. 나는 거기서 한 번도 머리 깎은 적이 없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자기 솜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 사진을 찍으니까 그 원장이 나왔더라고요. 왜 사진 찍냐고.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찍었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프라이드,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또는 우리가 작다고 하나님이 작으신 건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저 통곡과 절규와 탄식을 하나님 조금